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요즘에는 백화점에 가면은 아예 명품을 이렇게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품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백화점에다가 명품 코너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물건만 갖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설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명품을 사면 뭐가 좋냐고, 왜 꼭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명품을 사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명품을 사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이해되십니까? 명품을 사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산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여론도 많죠. 명품 그래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칼럼에다가 명품 사는 걸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래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 명품을 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돼서 못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삼으로 인해서 자신이 좀 뭔가 이렇게 자신마저도 명품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칼럼 리스트의 말처럼 사람들이 저렇게 명품을 구매하면서 자존감도 세워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서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왕 한번 사는 김에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자신을 외모로 꾸미는 거, 외모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최고로 비싼 시계를 차고 비싼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최고로 꾸며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요, 돈으로는 치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가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쓸 돈을 아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확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부도 하고 이제 남의 구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 대단하다고, 이렇게. 근데 첫 번째로 돈을 최고로 많이 들여가지고 비싼 것을 치장하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남한테는 안 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써야 되니까. 그 특이하더라고요. 남한테 안 써야지 나한테 쓸 수 있더라고요. 남한테 쓰려면 나 자신을 위해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명품 인생이 있는데 한 종류는 남한테 안 쓰고 다 집중해서 자기한테 써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명품 인생이 있고요. 자기한테는 안 쓰고 남한테로 다 세상으로 쏘아서 가급적이면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이 그게 또 명품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쪽이 더 명품이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후자, 자기 걸 절제하고 남에게 주는 것을 아마 명품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의 성도님들도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왕 사는 김에 하나님께 기업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먹을 것 절제하면 남에게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 이거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유를 배달시켜서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우유를 시켜 먹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우유만 우유 거기다 놔 이렇게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실제로는 저 우유 돈이 없어서 우유 배달하는 뛰어다니는 저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도 한번 잘 봅시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입고 내가 쓰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내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래요. 그래서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물건을 사면 내가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안은 절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집안에 점점 편리해진 게 많았어요. 교회도 옛날 교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교회가 제공하는 안락함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고 교회가 무언가를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꼭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을 꼭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행복을 꼭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랑 이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세대에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식이 그 대를 이어서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잘해야 돼요. 아멘. 지금 믿음 생활을 잘 간직해야만이 자식들에게 이 믿음의 복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인 그 귀한 복들이 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명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를 다 차단하고 나한테 집중하면 그게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에게 쓸 것을 차단하고 바깥으로 쏘는 그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명품으로 잘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죄를 다 씻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중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래요. 근데 그분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는 고생 다 하시고 고생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세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게 바로 저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도리를 확실하게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첫 번째 명품 인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쓸 것을 다 차단하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요. 나에게 쓸 것을 절제해서 바깥으로 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도 얼마나 각박해하면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때 침착하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뭐냐면 내 가치관을, 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세상이 요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신다. 오늘은 복받는 날이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오늘은 존귀한 날이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한번 보십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금요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역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건강도 나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말고요. 나 물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특별하게 잘 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지가 알아서 돈 벌고 지가 알아서 노력하고 막 하더니 효도를 그렇게 잘해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부모는 많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잘 키우지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효도해요. 그게 뭐냐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천일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족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하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을 많이 해서 뭔가를 헌금을 많이 해서 뭔가를 공로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내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이제 아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은혜이기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인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 내 인생 긍휼히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요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거 해봐라 뭐 그렇다고 되냐 이렇게. 교회 다녀봐라 뭐 된 줄 아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또 아내가 여러분 조롱하기를 그거 해 믿는다고 되냐고. 엄마 그거 믿는다고 뭐 되는 줄 알아? 자꾸 조롱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고난입니다. 15절 보십시다. 15절 바로 위에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를 죄를 없으시리라.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저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와 마지막 두 번째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 저게 뭔 말이냐면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죄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무슨 죄를 지을까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거 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것이 제일 잘 될 때예요. 그런데도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총리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더라고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이나 키우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배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들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조금 부족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이 조금 부족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돼요. 건강하면요 놀러 다니기 바빠요. 막 운동한다고 그러게 바빠요. 근데 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 못 살겠다고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은 이시영 박사라고 있는데요. 자, 저분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저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자람의 미학이라고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힘이 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든 동물이든 간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배고프다라고 모자라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사자의 용맹스러움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가. 사람도 지금 뭔가 넉넉함이 아니라 뭔가 부족할 때 나 안 되겠다. 내 인생 이렇게 안 되겠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될 때 확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고 말짱하게 다 있어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에다가 막 진짜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막 잘 챙겨서 밥 먹이고 얘 밥 먹었니 뭐 해주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면요 장가를 시집을 늦게 가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가서 일찌감치 독립해가지고 자취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요 결혼도 빨리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하고 대학교 때 자취하고 기숙사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집에서 밥 먹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빨갛게 입술에 고춧가루 붙여가지고 하나씩 붙여가지고 오고 그리고 밥 먹으러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밥 먹으러 가야겠다 하고 딱 나가는데 집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자취방에 가서 내가 밥을 해 먹고 와야 되는데 저녁 반찬은 뭐 해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아휴 빨리 결혼해야지 진짜 미안해요. 그때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마음에 아휴 빨리 결혼해야지 진짜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요런 마음에 막 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결혼할 때 막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부족함을 느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내가 부족할 때 뭔가를 사모하고 막 힘이 불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막 불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 진짜 나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하고 막 부족함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을 느낄 때 힘이 불끈 나더라고요. 내가 한번 반드시 내가 성공하리라. 이렇게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게 이게 오히려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는 성도들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집안에 가망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돌아올 가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자라는 것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성경 몰라가지고 쪽팔렸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성경도 읽어요. 성경을 아니라 몰라도 하나도 안 창피하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느낄 때 성경을 사모하고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이 풍족한 세상에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에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편해졌는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렇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은 다 없다. 다 있다. 먹을 것 다 있다. 풍족하다. 그러나 오직 하나 부족함은 영적인 간급함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간급하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사모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이 우리가 일어서서 갈 수 있는 비결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이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건강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주변의 환경이 부족하거나 배경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배경이 부족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됨을 기억하시고 외롭습니까? 주변에 빽이 없어서 외롭습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너무나 좋은 조건이 됨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왕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또 정실 부인이 아니어서 첩의 부인으로 있어서 막내로 있었어요.
여러분 막내는 요셉이나 보세요. 얼마나 막내인데 예뻐했어요. 그래서 색동적으로 입혀가지고 야곱이 막 챙겼거든요. 베냐민도 막 챙겼거든요. 그게 진짜 막내예요. 근데 다윗은 맨날 양이나 치고 있어요. 집안의 행사에 부르지도 않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어요.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배경상 봐서 다윗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톨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치면서 외로웠어요.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한 막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못한다니까요.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엄마도 보고 싶은데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형제들 사랑도 못 받고 막내로서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수금이나 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 그 중에서 절반을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참 좋은 조건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교회 얘기 꺼내면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주님께 무척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난은 편안한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쉬운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저 기도의 고난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 순종의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힘들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커서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만 지나면 중딩만 되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 난 엄마가 좋아.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갈 거야. 나 엄마랑 살 거야. 그랬던 애가 중딩만 되면 저리가 나가 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이 어려운 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사춘기 때 사실은 지네들이 엄마보다 많이 한 것 같고 엄마는 꼰대 세대 같고 뭔가 좀 구닥다리 같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 자기도 지날 그 시기인데도 깨닫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다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 진짜 붙들어야 할 고난은 기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기도하는 일에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웃을 날이 있고 행복이 있고 노년이 있고 보장이 되고 말세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기도의 고난을 당해보세요. 성도로서 기도의 고난을 당하면요 미래가 밝아요. 여러분 성도로서 똑똑해진 시대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때 좀 미련하게 바보처럼 순종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가르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바보처럼 너 너무 바보 아니야? 그런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순종의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우리 주님도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십자가를 졌어요. 온통 욕을 먹으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난이 바로 기도의 고난, 순종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서 필요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중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시고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허전함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부족함을 쾌락으로 물질로 취미로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로 풀려고 합니다. 그게 불쌍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배고픔을 주신 것은 주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건강이 가난합니다. 물질이 가난합니다. 내 인생에 일궈놓은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쾌락으로 그냥 살아가고 재미로 살아갑니다.